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통상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습관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 더 많으십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나쁜 습관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쁜 습관이 잘 교체가 되던가요?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입고 있었던 유니폼이 완전히 땀에 젖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땀에 젖은 유니폼을 그냥 그대로 빨래통에 집어넣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걸 잘 펴서 빨래통에 걸쳐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땀에 젖은 유니폼을 잘 펼쳐서 빨래통에 걸트려 놓지 않고 그냥 벗어서 휙 하고 던져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아내가 빨래를 하기 위해 빨래통을 확인하는 순간 화가 나는 거지요.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매번 이렇게 빨래를 벗어 놓으면 빨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익숙하게 드리워져 있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자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몸이 훨씬 더 편하고 낯설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가운데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는 것까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양말을 벗어서 아무 데나 놓는 그 습관을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습관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편하니까 고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참고로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저자가 그 책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단서와 보상을 유지하면서 중간 단계인 루틴만 바꿔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독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앞으로 독서를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돼야겠다라든지, 또는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등등의 목표가 사실은 잘못된 설정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목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그러한 목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짜 목표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인가를 염두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목표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설정하는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목적이 진정한 목적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기적인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서 이타적인 행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지역에서 열대 과일을 얻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바로 땅 자체가 열대 과일을 맺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습관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습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용서하는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편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총동원해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만큼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칭찬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남을 험담하는 것이 편합니까?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것은요, 5분, 10분, 15분만 지나가도 더 이상 칭찬할 거리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1시간 동안 내가 칭찬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는요, 10분이 뭡니까? 1시간이 뭡니까?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바닥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음란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순결이 편하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지 않을까요? 한번 보세요.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그 죄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와는 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었던 아담은 하와 때문이다라고 그 모든 죄의 근원을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죄의 원인을 찾는 모습이죠.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죄의 원인이 결국은 화가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뱀 때문이었다면, 아담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와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제공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처벌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류를 형성하였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러면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내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사건, 바로 이 죄악을 알려주는 사건, 이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죄의 원인은 철저히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죄의 습성을 벗어나 거룩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신학적으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단계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성화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칭의의 은혜를 통해 내 존재의 명칭이 바뀌어졌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 구체적인 나쁜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바로 그 기관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만들려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 기간을 걸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축복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자체가 사탄이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탄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오늘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노예이다 보니 자신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는 애굽의 신과 왕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가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들의 나쁜 습관을 고쳐나기 위해 하나님 해주셔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떠나와도 광야를 통과할 때 여전히 이들이 소유한 불평과 원망의 나쁜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본문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상의 풍속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외부의 환경의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바로 나쁜 습관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위 가계의 저주를 끊어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 그 집안의 조상들 또는 그 부모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죄악의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 세대가 행하는 나쁜 습관들이 이미 부모들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졌다면, 낯설게 여겨지지 않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습관을 자녀들이 고치고 개선해야 할 당위성을 얻어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 가운데에 이혼이 정말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야 이혼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껐득하기만 하면 이혼한다, 못 살겠다, 그만 살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혼의 습관이라고 하는 문을 부모 세대가 활짝 열어놓으니까 자녀들 세대 이 습관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편한 방법으로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극심한 환경 속에 거하며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낯설고 어렵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나쁜 죄의 습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고 외부적인 요소들을 좋게 구비해 주어도 결국은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나쁜 습관을 고쳐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오늘 이런 습관을 가져야지, 예를 들어 오늘부터 큐티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 매일매일 보는 습관을 갖도록 저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존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은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단 20분, 30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나에게 정말로 불편하게 느껴지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쁜 습관, 불편하고 낯설게 여겨졌던 그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여정 성화의 과정을 오늘도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으로 내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게 있는 나쁜 습관이 나에게는 낯설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그 편안함을 주는 것을 내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환경을 다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세대가 열어놓았던 그들의 나쁜 습관들, 우상 숭배, 그것이 그들에게 낯설게 여겨지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자자손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혹시 내 안에도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